오늘로 드린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남의 나라라고 무심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유튜브 우리 단톡방에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지금 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도 저런 불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달라고 부르짖고 매달려야만 할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회개와 반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이 3.1운동 103주년을 맞는 3.1운동 기념주간입니다. 3.1 만세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의 반전을 시작한 운동입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어서 일제압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린 백성으로 우리가 그냥 주저앉지 않고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반전의 역사를 시작한 운동이 3.1 만세운동입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민족 자결주의의 외침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도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품게 됐는데, 우리 성인들이 기성세대가 이 운동을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일본에 있는 젊은 청년들, 유학간 청년들이 일본에서 만세운동을 시작을 했고, 이것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1919년 3월 1일 날, 그날만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날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전국에 확산되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으나, 그 결과로 상해 임시정부가 태동되게 되고,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서 민족이 결집되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8.15 해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반전의 역사, 뒤집기의 역사가 3.1운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흥미롭고 복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바로 뒤집기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오늘 카리스가 찬양한 것처럼 역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집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넘어지는 뒤집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와 기술이 있어야만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씨름이나 또 유도에서 그래서 뒤집기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왜?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시는 절대자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은 뒤집기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징은 화를 내셨다가도 돌이키는 하나님이다.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뒤집기를 주시는 하나님,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뒤집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먼저 반전의 믿음의 고백을 갖기를 원하시고, 반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오늘 요엘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돌아올지어다. 지금 우리는 정체도 원인도 결과도 알 수 없는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전염병을 이기기 위해서 온 세계가 또 각 나라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최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일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에게 뒤집어 건강으로 축복으로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회개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무서운 전염병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닙니다.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이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읽었습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합독해 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대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십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렇게 거리두기하고 방역을 해도 이 바이러스가 지금 오미크론이 온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잘못된 얘기죠. 왜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고 또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가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신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그가 말합니다.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한테 신앙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로 뒤집어 놓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 103주년을 맞이하면서 3.1절 만세운동처럼 3.1 회개운동이 우리 민족적 운동이 되기를 바라고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때가 다하기 전에 이제라도 돌아서서 돌이킵시다. 오늘 1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 따라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지금이 회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라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늦었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순간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늦었어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라도 회개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라도 회개하자고 권면하면서 우리 회개의 자리에 서십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그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축복받을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절로 이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따라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결론 짓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기 전에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때는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운동을 일으킵시다. 회개하며 나갑시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의 압박 속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여기에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배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우리가 건강을 되찾을 것을 바라보지만 혹이라도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보다 더 무서운 핍박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때가 지나가기 전에 이제라도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부르짖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혹 이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절망을 당한 사람,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예배에 나왔고 오늘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늦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돌아서고 돌이킴에 회개합시다. 오늘 12절에 말합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회개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우리는 목적 진술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 일심으로, 합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3일 회개 운동을 하루에 3번 정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자는 겁니다. 1분이라고 했는데 이 1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기도해 보면 1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1시간씩 기도하자 하겠습니까? 1분씩이라도 한마디라도 기도하자고 하면서 2020년부터 진행되어 오는 이 회개운동을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일심하심 전심으로 기도하는 대한민국에, 마음을 다하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랍니다. 지금 우리 네 번째로 회개를 통해 응답을 얻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반전의 고백들을 배웁시다. 회개는 어느 순간에 하는 것이지만 회개한 사람은 뭐가 달라집니까?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회개만 하고 끝나네,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반전의 고백으로 살아가자. 성경 곳곳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반전의 고백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비롭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바꾸어서 복을 내려두었던 그런 기적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반전의 고백을 같이 배워서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의 입술이 반전의 고백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야고백에서 그러나의 반전의 고백을 배웁시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 의심과 절망과 두려움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내일이면 라반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아내들에게 자기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창세기 31장 7절에서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자, 14년 동안 자기 딸 둘을 라헬과 레아를 이제 야곱에게 주기로 하고 한 푼도 월급을 안 주고 14년 동안 무료로 부려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6년 동안 일을 하는데 라반이 외삼촌이 조카한테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여러분 1년도 그러니까 6년 동안에 10번 바꿔 먹었으면 얼마나 라반이 악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당신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인들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6년 동안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았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코로나19 우리를 위협해도 끝이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가르치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회개만 하고 끝나지 말고 그러나의 반전의 고백으로 이어져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불신앙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우리 입술에서 그냥 회개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전의 고백이 살아서 그러나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서 그러하여도의 반전의 자세와 고백을 배웁시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일이에요. 다윗은 평안하고 좋을 때뿐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러하여도
믿음을 가지고 반전의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1편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전의 고백을 한 그런 시편인데, 그 시편 31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상황이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내가 파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이 어떤 겁니까? 박살나서 깨져서 이제는 쓸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래도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14절에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박살이 났어도 깨진 그릇으로서 쓸모없는 그릇이 되었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깨진 그릇처럼 박살이 났어도 반전의 고백을 가지고 나갑시다.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세 번째,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의 믿음으로부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반전의 선포를 배웁시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마음을 찌고 나가야 하는데,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선포하는 믿음이 되자.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여러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하는데 거절할 때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그들은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하게 절하지도 할 줄을 아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반전의 고백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나와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사람이 던지면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바랐는데 안 됐을 때, 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하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기도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반전의 고백을 회개로만 끝나지 말고 계속 입에 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레미야에게서 오히려의 간증적인 반전을 배웁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멸망을 눈앞에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적인 어려움을 그는 고백합니다. 지금 담즙과 쑥과 고난이 나를 절망 가운데 몰아 이 자리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라는 반전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23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히 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밤새껏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아침에 여명의 햇빛이 떠오르듯이 자기 인생의 고난과 담즙과 쑥과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했더니 오히려 이것이 자기에게 소망이 됐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불평만 내뱉지 말고 담아두고 어떤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반전의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오히려 길이 열려집니다. 이 예레미야에게서 여러분 오히려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고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요나에게서 반전의 기도를 배웁시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외면하실 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계속 바라보고 서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네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결국은 들통이 나서 바다에 던짐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냥 감옥에 갇힌 정도라면 누가 보고 구원할 수 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끝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그의 기도를 보니까 요나서 2장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따라합니다. 대답하셨고 들으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과거형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이 응답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12장 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령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위대한 반전의 고백이 뭡니까?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으로 삼겠습니다. 이 정도의 반전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계속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했다면 회개와 더불어 이런 반전의 고백이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반전의 간증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그는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모든 것이 낯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전하여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진짜 마음을 찢고 회개한 사람은 이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다 뺏기고 계속 상황이 어려워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수입도 줄어들고 어쩔 바를 모르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반전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감격의 신앙이 되어져서 구원의 하나님만 생각해도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바울로부터 도리어의 반전의 간증을 배웁시다. 진정한 회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라는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의 매임을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하면서 바울은 도리어의 고백으로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누가 들으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왜 감옥에 딱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만날 수 없는데 이것이 복음 전파의 도리어 진보가 되고 진전이 되었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 있는 바울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역사로 이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반전의 고백이 살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반전, 역전, 뒤집기를 주시는 섭리자, 전능자이십니다. 코로나19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고 이제라도 회개합시다.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돌이키고 회개합시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주어진 반전의 신앙과 고백들을 배웁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러하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히려 쫓겨났을지라도 없으면 없을지라도 도리어 이 7가지 반전의 고백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반전의 고백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3.1 회개운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므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반전을 이루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백성이 됩시다. 우리나라를 새롭게 우리가 세울도록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말씀 회개와 반전을 마음에 간직하고 3.1 운동 10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3.1 회개운동을 일으켜가기를 결단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서는 안디옥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3.1절 만세운동 103주년을 눈앞에 두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어왔던 3.1 회개운동을 계속해서 펼쳐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뿐 아니라 회개만이 아니라 이어서 반전의 고백과 신앙으로 주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그러하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히려 쫓겨났을지라도 없으면 없을지라도 도리어 이 반전의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역전되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